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13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성행과 자유의 율법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규칙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딸들은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리고 너 불량품 사먹 먹으면 안 돼. 등등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 법, 규율, 이런 거를 적용할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교육하고 양육하고 깨닫게 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그 규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법을 적용시켜 주셔서 법.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법전들이 다 성경을 근거해요. 사실은요. 모든 법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을, 미국은 여기에 선서를 하죠. 그렇죠? 손을 얹고. 법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모든 법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걸 완성할 사람은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계명,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0가지의 계명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10가지의 계명,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한 수단으로 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매정하죠. 그렇죠? 법 그러면 인정사정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법에 여기 깔려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프린트물 두 번째.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우에는 분명 법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에 쓴 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에는 보면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나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맨 앞이나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는 여기처럼 마음과 뜻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십계명에는 그 얘기 없어요. 이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너는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켜. 율법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근데 사실은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법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계명과 법과 규칙과 율례와 율법을,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뭐 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참 근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성문 다 이거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래. 또 그걸 행하면 돼. 그 사랑하라를 행하면 영생이야 이 말이에요.
영생이야. 구약에 주신 그 십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랑하라는 이것과는 전혀 별개 같아요. 너무도 매정하잖아요. 법이라는 건 인정사정 없잖아요. 공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바로 율법과 관계되고 십계명과 관계됐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시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을 완성시키고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자유의 율법자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율법은 법이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 법이 있어요. 그죠? 착하게 살으라는 법이 있죠? 선하게 살으라는 법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 그게 그것 같아. 다른 종교나 기독교가 있는 십계명이나 보면, 그래,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이웃에게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구나. 아니요. 기독교의 율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 안다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전이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법의 의도가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착하고 선한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왜? 이 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함인데, 왜 이 법을 적용시켰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십계명을 보면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남녀가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딴 여자 쳐다보고 딴 여자하고 그 바람 피우면 안 돼? 약속을 해요. 각서까지 쓰고. 근데 진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그 각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사랑함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할까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안 빠지고 뭘 했어.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 마음의 정신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아주 남한테 착한 일을 하는데 그가 누구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착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모든 법의 기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정신이 뭐냐 하면, 이 법의 정신이 뭐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 이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상 만들지 말래요.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래요? 예수님만,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어디 딴 데 마음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만 사랑하는데 어디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일이 없죠.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이 아내가, 진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면 출장을 일주일 갔다 와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사랑이 의심되니까 뒷조사하고 갔다 오면 남자 옷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기준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해도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 사랑함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 그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키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기준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은 매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자체가 십계명을 준 자체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 가장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는 참 똑같죠. 아니 위조 집회가 딱 봐서 분별될 거면 위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문가가 봐도 구별할까 말까 해야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해.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정신을 보신다. 마음의 생각을 보신단 말이에요. 진짜 율법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치게 하고자 하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착하고 선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수진 장군은 나라를 구했고 뭐 당연히 좋은 데 가겠지. 근데 우리 생각이 전혀 법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법. 예수 그리스도 법은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 뒤에 나오겠지. 자 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이고 또 사랑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맞나 안 맞나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야, 율법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니. 참, 그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십계명의 그 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이나 결론은 구원은 누구로 받아요? 예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알고 보면 구원받는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율법을 제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예수님이 인정한 적이 없어요. 사실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한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게 법이. 근데 죄가 뭐예요? 죄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이 왜 일어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시기요, 질투요, 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막 열받고 화나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마음이 흔들려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는 운전하다가는 사고 날 수 있는 사고가 될 수 있고 칼질하다가는 내 손을 빌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선악과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공경함이 없으니까 그 말을 존중하지 무시해버리는 거죠. 살인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율법의 자유의 율법자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밤새도록 예수님과 꿈에 만나가지고 뽀뽀하고 뭐하고 여행 다니고 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죄 가운데 있어.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막 전혀 열매가 내 속에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그 법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유의 율법자 안에 있다라면 그런 결과가 있어져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내 삶의 행위가 내가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동산을 거닐고 밤새도록 예수님하고 떡볶이 먹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내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된 동행과 교제를 하면 내 심령이 바뀐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괜히 좋은 일이 없는데 괜히 싱글벙글해. 다 안다고. 너 요즘에 연애하니 다 알잖아요. 엄마도 알고. 뭔가 열매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열매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말해 그거예요. 그 행위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아닌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라는 거죠. 교회 안 빠지는 거 말고 헌금 잘하고 이러는 거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있으라.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추억을 만들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도록 어떤 교제 안에 있다면 내가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강팍한 데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점점점 넓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어도 사람이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까칠했던 저 사람이 옛날 같았으면 난리 날 건데 이상하네 요즘에 연애하나? 이런다니까. 맞죠? 네, 똑같아요. 그 법이라는 건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내 현주소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으라는 거지.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죄다. 아시겠어요? 이게 죄다.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방향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돌려야지라는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이 그거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이라는 규칙과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딸에게 뭐라 그래요? 너 통행금지 9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집 갔어. 그때도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후계자로 양육하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 법 안에 둔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셔서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십계명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기본이죠, 기본. 네. 기본적으로 대학 다니는 사람이 초등학교 산수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대학 나왔는데 구구단을 못 외워. 그건 의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굳이 그걸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이 고민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보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죄가 멀어지지 않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이 속에 내 속에서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감옥 가야 돼요?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나 가둬주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 방향을, 내 마음을 빼앗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면서 내 열매를 보면서 점검해서 누구에게로? 더 예수님께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율법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아버지가 말하는 너 몇 시까지 들어와를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그 쉬운 거라고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을 가르친다. 그것조차도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없으면 1년 내내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고 싶지가 않죠.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지 않으면 맨날 게임한다니까요. 예? 부모가 자식을 제한하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할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어릴 적에는 뭐 해야 돼요? 예. 규칙을 정해줘야 돼요. 법을 정해줘야 돼요. 스스로 본인이 깨닫고 성숙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라는 굴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율법을 자유한다라는 건 법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절절절 그걸 매기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는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맨날 나오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된다. 그게 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게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 예수님께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법은 나를 족쇄로 내지 못해. 내가 어른이 돼서 철들면 9시까지 10시까지 그거 신경 쓰자. 왜? 내가 알아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젊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하고 놀고 싶으니까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정해놓는 거예요. 철이 들면 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 씻고 발 씻고 다 해. 우리 정권찰님 소아빠한테 너 손 씻어라 그래요? 들어오면? 지금 나이에? 안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셨을 거야 아마. 너 손부터 좀 씻으라니까. 너 지금 장가가지고 애 셋 딸린 아빠인데 요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율법을 완성하러 왔고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의 그 정신을 다 내가 깨닫고 기본으로 그걸 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법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율법 예수님 와서 이제 완성은 끝났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막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그 법 안에서 나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종노릇해서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더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어릴 적에는 부모한테 꼬박 인사해야 되고 너 왜 엄마한테 인사 안 해? 가르쳤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안 가르쳐도 더 잘해.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통해서 가는 과정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원하는 그 뜻과 정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읽어 나갈게요. 이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하고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법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는 그 도구가 율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목적이 뭐다?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뭘 했습니다. 그거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하면 그건 기본이니까 그건 자랑할 것도 없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한다고? 성경은 7시간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그 자랑할 일이 없어요. 우스운 거죠. 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시간도 부족해. 항상이야. 잠 안 자고도 하고 싶어. 맞죠? 근데 그걸 자랑해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벌써 이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하면 자꾸 보고 싶어. 네. 다빈이. 서울 올라갔을 때 은진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그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막 그거 보는 게 막 어렵고 힘들어. 그럼 의심해야 돼. 둘의 관계를 의심해. 이게 답변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돼. 벌써 알아채는단 말이에요. 은지는 예민해서. 딱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랑의 관계. 그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족쇄 채우고 우리를 억압하고 막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향한 엉뚱한 것을 따라갈까봐,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유괴당하거나 밤늦게 다니다가 뭔가 딸이나 자녀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해코지를 당할까봐 부모는 그 법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잘못 오해하면 맨날 엄마는 아버지는 나를 맨날 일인. 아니요. 그 정신을 알면 그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감사로 갈 수 있는. 맞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길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릴 적에 초등학문 가운데 있는 종으로 있을 때에,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가르치는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걸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여.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 나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의 믿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왜? 율법은 사랑을 가르치는 도구예요. 그걸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의 완성이신 확증이신 예수님 오고 그 예수님으로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교회 오는 게 더 쉬워져. 이해가 가시죠? 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억지로 사랑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그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들여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고 감사의 모습을 이게 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걸 잘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또 당신 교회 빼먹고. 자꾸 이렇게 목사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법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제, 억압 속에 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뒤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야. 자기에게 복종시키게 만들고, 교회에 이렇게 목사에게 종속시키게 만들고, 이해가 가세요? 다른 목적으로 쓰면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사랑하게 하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청결한 마음으로, 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는 믿음. 그게 그 법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당신 주일 보면 지옥 가, 주일 보면 지옥 가, 막 자꾸 이렇게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자꾸 이렇게. 그 법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두렵게 만드는 곳에. 아니요. 그 법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이 뭐 하도록 가요?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을 적용시키고 율법을 알고 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제대로 그 뜻을 알고 적용시키면 절대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막 나쁘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예.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위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누구를 향한? 목적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에요. 사랑이요. 예.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해요. 예.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 말이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모습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동행하고 날마다 꿈속에 예수님 만나고 뭐 하는데 내 삶의 열매가 인신매매해, 거짓말해, 부모를 거역해. 이거는 제대로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 법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로 정신 차려 돌아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점검해보라는 소리예요. 나는 날마다 꿈속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뭐 하는데 내 심령은 강팍해지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품은 없고 맨날 이거 조심해. 나 뭔가 좀 잘못된 영을 만났구나를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분명 내가 날마다 만나는 교제하는 게 예수님인데 내 삶의 열매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 뭘로 알 수 있어요? 법으로 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것과 예수님하고 맨날 사랑한다는데 맨날 내가 틈만 나면 거짓말해. 남편 속이고 뭐 자식 속이고 순간순간 그러면 벌써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경찰서 갖고 나 수갑 채워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되 어떤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동행이 잘 된다고 사람들한테 뭔가 많이 뭘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뭐가 열려야 돼요? 무가 열려야 되나요? 김장철이 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배추가 열리면 안 돼요. 포도가 열려야 되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예수님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는 정신 차려 봐야 돼. 내가 자유의 율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결론이지만.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11조 잘했죠. 기도 많이 했죠. 엄청나게 했잖아요. 다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너희가 나 예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정도로 너희가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가볍게 하러 왔어요? 더 완성하러 왔어요? 더 짐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 겉모습만 봐서는. 사실은요. 강화시키러 왔다고 돼 있어요, 법을. 옛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나오기만 하도 그냥 나온 게 됐는데 이제는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걸 지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아내를 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뒤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부모도 내 이웃인데. 그 한 줄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가지 계명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안에 위에 4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4가지 계명은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4개, 10개 중에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10개 중에 단 1개라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성할 수 없어요. 왜? 사랑 위에 완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사랑 안에 완성이 들어, 사랑의 완성 안에 있지 않은데 10계명을 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정신 따라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대로 그게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가지를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10가지에다 몇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613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법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 하나 들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완성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오늘 제가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나와 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율법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십계명을 준 이유가, 율법을 준 이유가 예수님을 뭐 하도록? 사랑하게 하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율법은 다 지킨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한 예를 들어줄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또 영생 문제로 왔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하려면 이 말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뭐냐면 여기서는 십계명으로 얘기했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을 완성했네요. 이 사람은 다 지켰대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 청년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걸 지킨 것 같은데 율법의 정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돈을 더 사랑했어, 예수님보다. 드러났죠? 지켰다면, 제대로 지켰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지켰다 그래도 내 재산을 팔아서 누구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뜻이에요. 그거 지킨 게 아니야. 자기는 지켰다는데 예수님이 딱 던지니까 지켰다면, 아이고, 껌이죠. 이거 뭐 쉽죠, 뭐. 누워서 뭐, 팥죽 먹기죠. 알았어요? 다 팔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 따라가죠. 근데 봤더니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못 따라. 뭐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 지킨 게 말짱 꽝이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기에는 율법의 정신이 없어. 구제도 한 것 같고 뭐 표면적으로 뭐 고안도 다니고 뭐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막 한 것 같아. 전혀 결정적인 순간에 봤더니 율법의 완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법 안에 있고 맨날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맨날 간증해서 뭐 하는데 열매가 딱 봤더니 전혀 그 열매가 없네. 그러면 지킨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다 끝나갔죠?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누가복음 18장 9절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부여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율법을 지켰어요 다. 근데 그들은 의롭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라는 건 내 행위로 내 무엇으로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지키면 지킬수록 내 목에 힘들어가요. 그리고 나 했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뭐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 뭐예요? 겸손해져.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로 한 거니까? 예수님으로 한 거니까. 내 연약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도저히 나 같은 인간은 그렇게 안 되는데, 야,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살아갈 수 있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네. 더 누구만 생각해요? 더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서 예수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행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쟤네들처럼 저 안 살았어요? 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도토리 키재기 주제. 속으로는 더 많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겉으로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이거 걸릴래나? 이거 방송 나갔다가는 될래나? 그럼 직업이 그럴싸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할 것 같죠? 좋네. 알죠?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속에는 더 많은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죠? 법을 더 피해간다니까요. 법을 교묘하게 더 잘 어겨요. 우리같이 법 모르는 사람은 뭐 조금 어기면 막 더 불안해. 예? 근데 진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더 큰 법을, 죄를 범하고도 그걸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피할 길이 있어. 이른다니까. 그거 조심해. 율법의 정신, 예수님이 뭘 지켰습니다 하는 것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대로 적용했다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나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감히 예수를 명하여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절 프린트물 봅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법을 보란 말이에요. 법을. 내 삶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법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의 열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열매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면 나는 틀렸어. 그래서 저 바닷가 가고 맨날 깡소주 먹으면서 비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게 돼요?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게 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의로움과 나의 뭔가를 하려고 막 했던 사람은, 자기 노력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좌절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자포자기해버려요.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많이 예수님께 더 많이 다가간다는 사실이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예요? 자유의 율법. 옛날에 준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유해졌어요.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자유의 율법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함으로 뭔가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의 율법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법 안에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율법자예요. 그리고 그 자유율법자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건 그것이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드러나는 열매가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자유의 율법자가 아니에요. 뭔가 딱 법을 보면 아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저 사람이 선하고 법을 잘 지킨다는데 경찰만 오면 막 떨어. 예? 사이렌 차가 경찰차만 지나가면 막 숨어. 그럼 뭔가 의심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똑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율법. 이제는 누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정말 더 스스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더 뭐 한다고요? 삶의 열매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어디다 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다해 뭐하라? 사랑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 진짜 자유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 말라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9절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자유의 율법자 안에 있는 사람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자유의 율법 안에 들어갔으니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있어야 데까지 가는 자들이니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율법 옛날에 적용했던 유대에 적용했던 그런 율법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의 율법은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됐잖아요. 아시죠?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율법은 어느 누구나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부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자유의 법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법 안에 있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남을 용서함이 없어. 남에게 배려가 없어. 긍휼이 없어. 그런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제대로 자유의 율법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의 완성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그 법의 기준을 보고 돌이켜. 운전할 때 차선이 그려져 있지, 답이나, 그치?
왜 그려져 있을까? 잘 넘어다니라고. 차선을 지키라. 내가 탁 넘어가려고 할 때 차선을 보고 안 되지. 대형사고 나잖아. 이게 법이에요. 근데 자유의 법이에요. 그 자유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율법을, 그 법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지키고 행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 자처럼 더 많이 예수님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